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떠나시고 고향으로 가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고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것이 원어를 보면 아버지의 땅으로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동네 나사렛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 함께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고요. 청년 시절까지도 그곳에서 보냈다,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나사렛에서 자랐던 예수님, 그 배경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공생의 시절 예수님의 행보는요,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요, 때로는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서기관들보다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위대한 선지자, 또는 정말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는 메시아 신드롬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죠. 이런 소문이 분명 아무리 이전 사회, 고대 사회라 할지라도 아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도 분명 전해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크게 달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셨는데 때마침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온 동네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제의적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일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자 또 나사렛 출신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정말 그 이름이 떠들썩한 예수가 다시 왔다라는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하나같이 다 듣고 놀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 나사렛의 학구는요, 오늘날로 치면 아마 전국 꼴찌 수준의 아주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집안의 배경도 목수 집안, 지금도 목수라는 일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직업이 아닌 것처럼 이 고대 사회에서도 목수라는 직업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대단하다라고 치켜 세움받을 만한 그런 직업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학군도 낮은 나사렛,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존경이나 존중을 받을 만한 직업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바로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 전하시는 말씀은 정말 놀라울이 많지, 이전에 그 어떤 서기관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치면 초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이 가르치는데 뭔가 서울대에서 나와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보다 더 대단한 어떤 무언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 나사렛 회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대고 안수하고 기도하였더니 그 가운데 병이 깨끗하게 나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 나사렛 동네 사람들도 많이 놀랐을 것이고 그 가운데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죠. 하지만 그들의 그 수군거림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만 해도 지금은 사실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지 못하지만 어린 시절 생각하면 제가 살았던 그 주택, 그 동네에서요, 서로를 다 알았습니다. 옆집에 누가 살고 누가 이사를 왔고 또 그 집에는 누가 세를 들어 살고 누가 어떻게 지내는지 마을 동네에 꽤 많은 가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옆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시골에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름 경기도 수원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그 지역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그 동네 사람들은 서로를 다 알았다라는 거죠. 또 오늘날에야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이사도 가고 하지만 당시 예수님 시대 고대 사회에서는요, 한평생 태어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을 다 보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 가정의 아들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언급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은 조금 일찍 그 가정에서 떠났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청년 예수님께서 그 목수의 일을 이어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르치는 말씀이나 나타나는 능력으로 보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위대한 선지자급인데 그 뿌리는 너무 초라했다라는 거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 또 지방 작은 마을 나사렛 출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나고 자란 함께 지냈던 그런 목재나 석재를 다루는 목수 아니냐,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폄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 집안 식구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지금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비범한 이로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그 안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초에 나와 경쟁이 되지 않는 사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잘 되고 잘났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큰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저 사람 뭐 나하고 상관없고 저 사람 잘 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아. 하지만 여러분,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어느 정도 나하고 비슷하다 여기는 사람, 그래서 자식끼리 그렇게 결혼에 연을 맺고 그렇게 지내는 나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뭔가 잘 되고 잘 되면 배가 아프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랑 비슷한 줄 알았던 사람, 나랑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잘 되면 갑자기 막 승승장구하면 물론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의 경우 부럽죠.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이게 우리 현실 마음 아닐까요? 나사렛 사람들도 아마 그런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고 자랐던 것, 어린 시절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잘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에게서 뭐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도 못했었는데 무언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모습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서양 속담에요, 친밀함은 경멸함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에게는요,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아무리 밖에서 막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무언가 막 해도요, 저희 집에 가면요, 저희 애들이 저를 그렇게 무시합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막 수학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제가 학창 시절에 수학을 곧잘 했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좀 가르쳐 줄게 하면 아빠가 하는 말을 정말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것만 가르쳐 줬는데 하면, 아니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도 맞는데 아빠가 가르쳐 주는 건 그거를 더 쉽게 하는 방법이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최고라는 거예요. 아빠가 뭘 한다고, 아빠는 그냥 아빠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익숙한 사람들에 대해서요, 그렇게 인정하거나 그렇게 높이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애초에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종합해서 3절 마지막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태도가 나오는데요, 예수를 배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예수님을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하고 함께 동양에서 살았던 그냥 그 예수,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그 됨됨이와 그 성품과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더 많이 인정하고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시절의 모습을 짧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요 정말 키와 그 지혜가 자라나기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당연한데 누구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요.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예수님께서 뭐 어디 가서 말썽을 피우고 막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어지시나요?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라시면서 누구에게라도 덕을 끼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시면서 그렇게 누구보다 완전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자라나는 그 모습 아닙니까? 또래 아이들보다 분명 더 성숙한 모습, 지혜로운 모습, 인자한 모습으로 자라셨다라는 것을 우리 누구도 정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아마 그렇게 자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일진데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배경을 아는 것, 이것이 도리어 편견이 되어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더 안타까운 표현이 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에서는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권능이 뭔가 나사렛에서는 제한을 받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제약이 나사렛에서 있었을까요? 사실 아마도 예수님은 그래도 처음 만났던 사람들도 너무나 사랑하셨겠지만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함께 지냈던 사람들, 함께 알고 지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인간적으로 아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면요, 그래도 자기가 나고 자란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좋은 마음들이 분명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하지만 그곳에서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지거나 예수님이 그냥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행하지 않으셨다, 이런 게 아니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능력이 전파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 어디서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얼마나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는지, 그런 기적의 내용들, 이적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요, 어디에서나 충만하시고요, 그 능력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결코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견을 갖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실까? 사실 예수님이 자란 이 나사렛이 아닌 다른 동네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의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소문들이 무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났던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능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편견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 자신들의 생각으로 미리 지레짐작해서 예수님을 그냥 딱 그 정도에서 생각을 멈추었던 사람들에게는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편견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 편견이 가져오는 결과는요, 그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없는, 정말 잘못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이 노래로 예전에 슈퍼스타 K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음악을,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되고 거기에서 경쟁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보이스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꼭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프로그램의 발상과 그 진행 방식이 저는 참 좋았던 게, 그 가수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어지지 않고요, 심사위원들이 블라인드에 가려진 그 가수의 목소리와 노래하는 그 모습만을 가지고 그 가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오디션들에서는요,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미리 심사위원들에게 전달됐거든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음악을 했고 어디에서 어떤 경력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미 그 음악을 듣기 전에, 노래를 듣기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이 사람은 잘하겠지,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좀 하면 역시 라는 것. 근데 어느 사람은 좀 긴가민가한데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렇게 그냥 뭔가 아쉬운데 라고 하는, 실제로 심사위원들 가운데 그런 뭔가 생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심사를 했던 사람이 이 보이스 오브 코리아에 나와서 심사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미리 전달된 그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어떤 노래를 들으려고 하니까 편견과 선입견이 먼저 생겨서 그 사람을 진짜 가수로서 인정하고 평가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와서 그 어떤 편견도 없이 어떤 정보도 없이 그냥 노래로만 승부하는 이 프로그램 가운데 정말 노래를 잘하는 실력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사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편견이나 어떤 선입견이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정말 좋은 실력자들이 가려지는 정말 좋은 무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이러한 편견, 선입견이 우리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성경에나 나오는 거지 내 삶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어. 내 경험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건 도와줄 수 없어. 이것이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때로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이전의 경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들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무언가 사전에 들었던 정보나 편견을 통해서 교우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조금 더 나아지기도 하고요.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그냥 누군가와 관계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서 그 관계가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편견의 함정에 빠지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의 함정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제한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될 거야. 혹시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편견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비록 시골 작은 동네 나사렛 출신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편견에 치우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또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히려 참 감사했던 건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 이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오늘 역시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둔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편견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정말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다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